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밖에 내리는 비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몬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느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36장은 에서 에돔의 족보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35장 후반부에 보면 바로 이삭이 이 생을 마감하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36장에서 누구를 언급하냐면 에서 에돔의 족보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바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이스마엘의 자손을 기록한 것처럼 여기 36장도 이삭이 죽은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서 에돔의 족보를 기록해 주고 있고 그 내용이 생각보다 큰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43절에 해당하는 많은 내용들을 에서 에돔의 족보 또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3절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좀 세분해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에서의 족보를 기록해 주고 있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에서의 자손에 대한 부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에서 자손의 족장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 세일의 자손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1절부터 39절까지는 에돔의 왕권, 왕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해주고 있고 마지막 40절부터 43절까지는 에돔의 족장들, 이제 에서의 족장들이 아니라 에돔이란 나라의 족장들을 기록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를 살펴보면 1절부터 시작해서 좀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게 25장의 이후에 26장에 등장하는 이름과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3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그의 자녀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서의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서 모든 것, 자기 노예뿐만 아니라 모든 것, 모든 가축과 양과 모든 보물을 재물을 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7절에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앞부분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또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각각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서로 목자들이 싸우고 이게 내 땅이야, 내가 먼저 왔어,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것으로 인해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곱과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야곱도 많은 재물과 또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거할 수 없어서 에서가 선택한 곳은 바로 어디냐? 세일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세일의 자손이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서가 세일에 옮겨갔고 그 세일 땅에서 에서 그 자손뿐만 아니라 그 세일에 있던 그 자손들과 혼합되고 나중에는 그 세일의 모든 지도자로서 누가 서냐면 에서의 후손 에돔의 사람들이 서기 때문에 그 기록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세일에 대한 언급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유는 그러면서 이 둘의 길을 보면 야곱의 길은 아브라함의 길을 쫓아가는 것 같고 또 에서의 길은 노새의 길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의 길과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아브라함과 노새의 관계처럼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을 통해서 또 12절에 언급되는 또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자손이 등장하는데 이 아말렉의 후손들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큰 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데 이 자손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항상 이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에돔과 관련된 일들도 많았고 또 아말렉과 관련된 일들도 많은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한 뿌리로 나왔지만 한 사람은 선택되었고 한 사람은 선택되지 않으면서 서로 늘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36장은 에돔의 족장들 또 에돔의 왕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마무리되어지고 있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목사님께도 한번 말씀드리고 너무 어렵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이 창세기 36장을 기록하게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계속 기록했다면 야곱 이후에 그냥 요셉 또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했다면 오히려 선택받은 백성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 좋아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에서의 족속 에돔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에서와 야곱이 뿌리를 살펴보면 한 뿌리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나중에 후손들을 통해서 달라지는 모습.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비록 선택된 백성뿐만 아니라 선택받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주관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는가? 이 땅에 뭐 우리만 있는 것이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땅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만 위한 삶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고 또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늘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딱 두 부류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삶의 주관자는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복음을 선포해야 될 대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로 임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6장을 살펴보면서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시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옆에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내가 손 내밀어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을 힘입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또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손 내밀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그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늘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읽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 받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예수 산책 AKPC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이 일들 가운데 쓰고 수고하는 모든 리더십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새롭게 선출된 36명의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된 임직자 교육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기도함으로 잘 준비되어서 내년에 임직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재직회 또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화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화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는 김종현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작년 교역자와 유스
풀타임 사역자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한국으로 떠나시는 우리 이명진 장로님과 임성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들, 전성환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손현순 집사님, 김기원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제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우리 김송원 집사님 오늘 퇴원하신다고 하시는데, 퇴원 이후에도 그 모든 몸의 회복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